자, 비유로 다시 세우는 신앙 17번째입니다. 영혼을 위해 오늘을 결제하라. 영혼을 위해 오늘을 결제하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자, 13절 같이 봉독하세요. 집주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제가 지금 한 4달 동안 금요 집회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이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모든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같은 어떤 얼굴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너를 미워하고 너를 화가 나게 하고, 그리고 너를 정말 못되게 구는 사람들 용서하지 말아라, 이해하지 말아라, 사랑하지 말라고 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이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거죠.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게 우리의 옷과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힘든 것처럼 생각되어진다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부자는 이 물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거지 나사로처럼 정말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 하늘 나라를, 이 창고에다를 이 물질을 쌓아놓는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없다고 천국을 못 사는 게 아니에요. 건강이 없다고 천국을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의 논리에 착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불행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억울하게 살고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 통치가 내 삶에 이렇게 내 삶 가운데 나타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천국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전혀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바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어떤 부분을 갖다가 성취하고자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님이 지금 칭찬하시고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경학자들이 이 본문을 굉장히 난해하게 생각되어지고 설교를 많이 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놀라운 은혜가 있고 이 주님이 숨겨놓은 보화가 담겨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1절에 보면은 부자에게 한 청지기가 있는데 이 주인의 소유를 다 낭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주인이 귀에 들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부자라고 하면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부자예요. 그 부자에게는 그 부를 맡기는 이 청지기 역할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청지기, 가장 믿었던 청지기가 그 물질을 맡겼으니까 믿은 거죠. 신뢰한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이 청지기가 자기의 책임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지금 주인이 들은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사실인 거예요. 이 청지기가 재산을 살짝 빼돌려서 공금 횡령을 했는지 이 돈을 가지고 증권 투자에 어떻게 투자해 가지고선 그거를 갖다가 손에 받는지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지금 알 수는 없지만은 청지기가 이 주인의 이 물질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있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그거를 주인에게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한마디로 주인에게 잘린 겁니다. 주인에게 잘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이 소유된 것에 대해 있어서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재물을 맡기셨어요. 여기에서 모든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도 맡기시고 우리의 재능도 맡기시고 우리의 물질도 맡기시고 우리의 지위, 영향력 그 모든 것을 맡기셨다라는 것. 이런 것들은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다 똑같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운영하라고 맡겨주신 것인데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맡기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무서운 이 본문이 어디냐면 바로 7교회 하나님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칭찬할 것도 칭찬하시고 거기에 있어서 책망할 것도 책망하시는데 거기에 보면은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리고
성도가 성도됨을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서도 그 말씀이 교회 되지 못하고 성도 되지 못하면 어떻게 하신답니까? 촛대를 옮기신다.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이때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면은 우리가 발버둥 쳐도 안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되지 않길 바라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게 물질이든 그게 재산 목록에 뭐가 있든지, 이분 그게 자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오늘 밤일지 내일 밤일지, 진짜 우리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김집사야, 박권사야, 어떤 누구누구야, 그러면서 네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제가 요즘에 정말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안 믿으시는 얼굴 같은데, 근데요, 원없이 찬양하고 원없이 정말 미친 듯이 예배드리고요, 그랬는데 제가 요즘에 안타까운 건 뭐냐면 고음이 안 나요. 그리고 저음이 안 나요. 여러분, 제가 과거에 찬양 인도할 때 하이를 제가 했다. 하이를. 애들이 얼마나 정말 맛깔스럽게 했는지 몰라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고 싶어도 안 돼요. 하고는 싶은데, 그렇게 막 하고 싶은데, 그것을 주실 그 때가 있다란, 하나님이 그거를 가지고 평가하실 때가 있다라는. 이제 청지기는 그는 미래를 이제 고민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3절을 읽어보세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자, 청지기의 고민을 보면서 자기 잘못에 대한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고 이제 내가 어떻게 먹고 사나 해가지고 땅을 파자니까 이제 힘이 없어요. 지금까지 화이트 칼라로 그렇게 그냥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이 땅도 힘이 있어야 파는 거잖아요. 힘이 없어 땅도 못 파고, 빌어먹자니 어디 가가지고 친구들에 가가지고 아쉬운 소리 하려니까 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고민하던 그에게 어느 순간 이 섬과 같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4절 말씀입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이 청지기에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사무실 정리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그 한정된 시간에 그가 필사적인 노후 대책을 지금 세웁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 노후 대책이라는 게 뭐냐면, 주인에게 이 빚진 채무자를 불러가지고 자기가 임심을 써가지고 자기가 실업자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자기를 박대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도와줄 것이다.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청지기가 얼마나 민첩하게 빨리 움직였는지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이 채무자들을 일일이 다 불렀는데요, 오늘 그 채무자 중에 대표적인 두 사람이 나오는데, 두 명만 봐도 이 주인이 얼마나 부자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채무자가 성경에 보니까 올리브 기름 100말 빌려간 사람이 나와요. 근데 빚 증서에
이 청지기가 뭐라고 하냐면 50을 쓰라고 얘기해요. 100마리인데 50마리만 쓰라고 장부 조작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올리브 100마리 어느 정도가 되냐면 제가 오늘 보니까 3,300리터가 되더라고요. 이 정도의 양이 1000데나리온이래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1000일 일해야 되는 그런 양이, 그러니까 이 노동자가 한 3년 정도 일해야 될 그 빚이 되는 그런 돈인데, 이거를 몇 퍼센트나 50%나 이렇게 탕감해 줬으니까 이 채무자에게는 이 복음이 따로 없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은 밀 100석을 빚진 사람인데, 이 100석을 수확하려면요 농부가 한 8년, 그 10년을 농사 지어야 나오는 양이랍니다. 돈으로 따지면 한 2,500데나리온 되는데, 이 노동자가 7년을 꼬박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인데, 이것도 장부 조작을 해주는 거예요.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 80이라고 적게 하고 20%는 날려줍니다. 그러니까 20%를 디스해 준 거예요. 그렇게 장부 조작을 해주면서 이 청지기는 감격하는 이 채무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내가 이렇게 해준 거 너 잊으면 안 돼. 이날 잊으면 안 돼. 여러분, 지금 이 청지기가 왜 이런 미친 짓을 했어요? 그 빚진 자들의 빚을 지금 주인의 재산으로 대폭 탕감해 주어서 그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입혀놓으면, 자기가 길거리에 앉았을 때에 그 사람들이 고마워서라도 자기를 거두어 먹여 살려주지 않겠느냐고 하는 아주 치밀한 계산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장부 조작을 했는데, 이것조차도 주인이 이 보고되어 가지고 주인이 알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알아버렸을 때 뜻밖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 성경을 읽다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자, 8절 보세요. 8절 같이 읽어보세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렇게 한 일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렇게 주인이 칭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장부 조작을 했는데 칭찬하셨으니까 이게 쇼킹한 일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난해한 성경이 돼가지고 이게 해석하기가 참 힘든데, 여기에서 한 가지 포인트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해할 때는 그 당시 사회적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 당시에 사람에게 페이 주는 그 월급, 그런 어떤 임금 지불 시스템이 요즘하고 달랐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당시 이 땅을 갖고 있는 이 재산을 관리하던 청지기들은 오늘날 어떤 고정된 임금이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소장농이나 이 채무자들에게 원금보다 20%나 30%를 더 받아가지고, 원금은 주인에게 가고 이 나머지 더 받은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먹고 살고 그렇게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누구를 알 수 있냐면 세리들이 있잖아요. 세리들이 그 당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이 세리들이 어떻게 하냐면 로마에서 나오는 어떤 그 세금이 만불이라고 그러면은 만불만 받는 게 아니라 이 세리들이 12,000불, 13,000불, 2-3,000불을 더 받아가지고요, 그 로마 정부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자기의 삶을 갖다가 부를 누렸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국노처럼 생각하고 정말 저희 파렴치한 사람들이야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이 어떤 지금 청지기들도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지금 DC를 해준 것은 자기가 지금 그 일을 그만두면서 어떻게 보면은 퇴직금 같은 거, 어떻게 보면은 자기 커미션을 갖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쫓겨내는 사람이 상식적으로는 그 퇴직금을 자기를 위해서 써야 되어지고, 어떻게 되면은 그 커미션을 더 챙겨야 되고 주인에게 더 요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자기가 지금 인심을 쓴 거예요. 그거를 보고 주인이 지금 무릎을 친 거예요. 이거 참 기가 막힌 놈이네. 왜냐하면 이거 아무도 지금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인도 원금이 있으니까 손해볼 일이 아니고, 그 채무자도 그 돈에 대해서 이 탕감을 받았으니까 손해가 아니고, 자기도 실업 어떤 이 하는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줘서 나중에 어떤 그 은혜를 갚을 걸 생각하니까 그것으로도 이 어떤 이 손해 본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지금 주님이 받아야 될 그 퇴직금, 그 커미션을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는 데 사용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미래를 갖다 준비했으니까, 그거를 보고 우리 주님이 지금 칭찬하고 있다라는 이 기가 막힌 그 모습을 보고 칭찬하신 것. 어떻게 이렇게 생각했지? 어떻게 이런 일을 지금 하는 것을 보고 참 지혜롭다. 너희들도 이거를 배우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그 장부 조작한 것을 갖다가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일을 지혜롭게 지금 하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자기의 삶의 벼랑 끝에 머물렀을 때에, 물론 자기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만은 자기가 다가올 그 미래를 보고 자포자기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최선을 다했다는, 나에게 시간이 얼마 없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시간이 이것뿐이고 물질도 이것뿐이구나, 그를 최대한의 활용해 가지고 자기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철저하게 그렇게 준비한 이 부분을 보고 지금 우리 주님이 너희들이 이거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8절 말씀 보세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구나 그랬어. 여러분, 세상에 지금 이 세대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빛의 아들들은 그 영혼을 가슴에 몸담고 사는 사람들이 빛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 보세요. 정말 필사적으로 이 세상에 잘 살아보기 위해서 시간을 아끼고 돈을 아끼고요, 미래를 준비하는 그 자세만큼은요, 그 간절한 만큼은, 그 치밀한 만큼은, 그 지혜만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배울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뭘 칭찬하는지 여러분들이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야든지 이렇게 정상을 달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명 성공한 사람들, 그냥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정상 위치에 올라간 게 아니다라는, 자기 분야의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시간을 아끼고 노력하는 철두철미한 그런 모습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과거에 그 허준이라는 드라마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떠오른 게 뭐냐면, 이 사극 드라마 하나, 이게 국민 드라마였죠. 한
시청률이 70%나 되어지고, 그래가지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지는데, 그때 이거를 만드는 연출가든지 그런 또 연기자들든지 보니까 대단해요, 대단해. 여러분, 그게 사극이니까 옛날 말을 배워야 되잖아. 그리고 이게 또 한이니까요, 한의. 그러니까 그 한의학을 갖다가 이 배우들이요, 벽을 보고 막 그것을 달달 입에 배울 때까지 그거를 갖다가 막 입으로 선포하고 그거를 가지고 자기 것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겨울에 이 드라마를 찍는데 그 한 여름 씬을 찍어야 되니, 그러니까 그 물을 들어가는데도 그냥 따뜻한 물이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 주위에 또 그게 NG가 나면은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 그 한 드라마를 갖다가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더라는. 제가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또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야, 정말 그것처럼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말씀을 준비했는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업체들도 어떤 제품을 갖다 출시할 때 그냥 출시하지 않죠. 잠재적인 그 고객의 이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거기에 어떤 시장 조사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니드가 뭔지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고 물건을 만들고 그렇게 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교회가 대충 하나님의 은혜로 대충 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그게 은혜를 남용하는 거죠. 세상 일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밤낮을 갖다가 잠을 안 자면서 거기에 막 투자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인정받고 수고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요 그냥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적당하게 하려고 하고, 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뭐든지 그냥 대충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거죠. 주님께서 지금 그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아, 세상에서 일을 할 때도 주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다해야 된다. 자, 10절 11절 보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기에서 불의한 재물이 불의한 방법으로 얻는 재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벌어들이는 물질, 재능, 어떤 지위, 모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들에서 먼저 잘해야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큰 것, 하나님께서 의미 있는 큰 영적인 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다라니. 여러분, 주부들이 집에서 살림살이 하는 것만 봐도요, 여러분 정말 예배만 잘 드리는 게, 그게 사역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집에서 주부들이 살림살이를 할 때 살림이 얼마나 잘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또 보신다란. 여러분, 살림의 반대말이 뭐예요? 살림의 반대말이 죽임이에요, 죽임. 그러니까 내가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가 그런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그 가정은 다 죽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청지기가 그 위치에 앉아 있는 게 특권이 아니라 막중한 책임 있는 자리라는 것을 간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 교회에서, 거기는 정원이 엄청 크거든요. 그 풀이 많이 나요, 잔디에서. 그래서 이 잔디 또 살려야 되고 풀이 많이 남으니까
그 불을 뽑는 것을 사람 살아서 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사역자들도 많고 스텝진들도 많으니까 토요일 한 날 모여가지고 이 불을 뽑자, 이렇게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 토요일 날 아침 디보션하고 우리 목회자들, 이 페이 스텝들 다 그냥 와가지고 불을 뽑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난가주가 얼마나 덥습니까? 태양빛이 얼마나 더워요? 그러면 그늘이 있는 자리가 있고 그늘이 없는 자리가 있어요. 사람마다 이 어디에 있길 원합니까? 그늘이 있는 데서 이게 불을 뽑기 원하잖아요. 근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섬겼던 그 담임 목사님이 저희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목사들이 있고 스텝진들이 다 있는데 너희들 불 뽑는 거 하나만 봐도 앞으로 목회 잘할지 못할지가 다 보인다라. 다 보인다. 그거 하나만 봐도 너희 삶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다 보인다라. 저는 그 말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도둑이 무슨 돈 도둑이 아니에요. 시간 도둑이에요. 제가 볼 때 우리는 시간 낭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공평한 거, 빌 게이츠나 뭐 우리가 받은 시간이랑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 충만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시간을 장악한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여러분, 우리 정말 열심을 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거 언제까지 주실지 몰라요. 우리 이 시간 낭비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건물 짓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그거 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의 것들을 저 천국에 남길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 세상 물질을 갖다가 그냥 던지면 그 천국에 남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사용할 때 그것이 바로 천국에 남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이 정치, 불의한 정치